오늘은 예수께서 하신 감사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의 보고를 받으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제자들을 전도에 내어 보내셨고 70인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자기에게 항복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적을 좇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신앙을 하도록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설명하면서 1번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 낳을 때죠. 그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호적에 올릴 때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도록 전도내면서 체험을 시켰습니다. 체험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좇아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깨닫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인데 그 말씀을 믿어서 그들이 호적에 올렸다고 하는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름 져야 호적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이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명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아버지가 조부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 지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빛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름 질 때는 잘 지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 다음에 교육을 안 해놓으니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교육을 시켜가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장명을 잘 해놨다고 해서 그 이름이 빛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왜 그렇게 이름을 져줬고 그 이름의 뜻이 뭔데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해서 빛낼 수 있는지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면 그겁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났으니까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이 어떻게 빛이 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장명은 잘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름을 빛내는지 모르니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애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는 목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로 살아요?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자기 육신을 좇아서 살다 보니까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위해 살면 내가 조금 힘든 것도 뭐한 것도 정말 멋지게 감당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갖추게 되면서 자기 이름이
멋지게 남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갖추고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다 보니까,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 안 거리다 보니까 뭡니까? 정말 더럽게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이름이 아버지 앞에 기록된 이름을 정말 멋지게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이 빛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났으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 나서 호적 올리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뭘로 살라고? 네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멋진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고. 왜? 우리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런 정확한 것이 깨달아져서 인생을 살으면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인격을 갖추게 되고,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멋진 인격을 갖춰서 자기 이름을 멋진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작은 1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고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본문에.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고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신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면, 이것이 깨달아지시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부터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진리를 제자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우리는 갖고 태어나죠. 우리 이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내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에 내 인생이 담기기 때문에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뇌를 하게 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그 욕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는 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정말 이름답게 남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갈짓자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못 깨달아서. 그래서 보십시다. 특히 이름을 위해 살아가려는 욕구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한 듯합니다. 이 율법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리 깨달아지면 이제 아닙니다. 우린 모두 다 이 욕구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율법 세상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더 그 욕구가 강하죠. 남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벗어난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예를 벗어난 짓을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잘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율법에서 여자는 자기 이름을 자식으로 인해서 이름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게 율법사예요. 율법은 그래서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이 성공하면 뭐예요? 어머니 이름이 꼭 올라가죠. 그게 율법에서 구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것이 다말, 그렇죠? 라합,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밧세바. 이런 것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남긴 건 뭐예요? 약속을 지켜서 남아가지고 후손을 퍼뜨린 그 여자들이 남았죠. 근데 율법사에서 대한민국은요, 신사임당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율곡 때문에.
율곡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으면 신사임당 이름 없습니다. 그 교육으로 그렇게 멋진 아들이 됐기 때문에 신사임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율법세에서는 명예를 자식을 성공시켜서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율법이고, 남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들하고도 이름 갖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는 아들하고도 견주는 것이 남자들 세계. 왜? 자기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이게 율법사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그 심리가 어디서 오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 교육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자존심이 좀 다 강해요. 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존심이 다 강해요. 왜? 늘 교육이 교육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을 욕먹이지 말아라, 부모를 욕먹이지 말아라, 네 이름이 뭐야? 먹칠하지 말아라, 똥칠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런 일을 하면 왜? 자기 이름이 들어오지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더욱 율법의 교육은 하나의 철학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아예 뜻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지. 성경을 봐도.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지나간 건 아버지가 안 묻는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이 멋지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게 목적까지 분명하니까 내 생활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사람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개돼지처럼 사는 사람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살죠. 교육을 못 받아서 개돼지가 된 거거든요. 교육 받아서 우리도 아는 것이지, 교육 못 받으면 누구나 다 개돼지 같은 것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지 뭘 알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종교인들조차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기려고 하니까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저절로 멋지게 남기는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욕구와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알아들은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요, 이 욕구를 이루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이름이 더 아름다운 이름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달아진 대로 내가 행하며 사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좀 깨달아 가자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라 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은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순박하고 진실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엄마가 가르치는 말을 그대로 믿잖아요. 네, 순박한 마음과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수하고 그 말을 믿는, 엄마를 믿는 순수한 진실한 마음 때문에 믿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인격이 되고 교육을 하면서 내가 받아들인 대로 내 인격을 만드는데 그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받아들이면 온전한 인격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변해지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에 깨달아 믿어지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어린아이라고 비유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리 깨달아진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내 이름을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정말 가문을 알고 아버지의 멋진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말 멋진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 어머니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육시켰던 게 누굽니까? 신사임당이었잖아요. 남편은 비록 그랬는데 자기는 정말 교육을 받았고 친정에서 자기 중요한 것이 뭔지, 진짜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가고 자기 이름을 정말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격으로 자기 아른대로 자기 아들을 가르친 것이 신사임당 아니에요? 율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곡이 그만큼 명예를 얻다 보니까 어머니 신사임당 이름이 명예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믿는 신앙을 하면 그렇게 놔줬으니까 이제 그 놔준 우리를 멋지게 정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처럼 멋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살게 하도록 교육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 사명을 받고 사역하는 사역자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자기가 그걸 다 가봐서 예수님의 그 교육을 받아서 자기 이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인격을 갖췄으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대언을 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듯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야? 그만큼 많이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으면 어머니 인격이 높은 것을 추구했다면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켰죠. 그럼 그 자식은 뭐합니까? 그 소원 이루어 드리려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아내 역할을 하신 분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의 소원이 우리를 낳고서나 그분의 소원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 드셨습니까? 그렇게 높이 우리를 목적을 세워놓고 교육시켜서 그분이 행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어머니가 행하면서 교육시킨 자식들은 인격으로도 참 잘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닌 자식들은 지 맘대로입니다.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은 그냥 생활 속에서 말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더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 제자를 봤어요. 이제 지금 우리요. 그걸 본 것을, 그 제자를 본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뭐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성령 세례를 주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 그 성령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짝 뛴 거예요. 아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성령 세례 줘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를 낳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70인 제자를 가리키면서 사도들이 아닙니다. 70인 제자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그들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낮았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감사기도를 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짝이죠. 하나님의 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짝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그가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하였고 중보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얘기예요. 이게 바울은 중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중보자가 이루는 걸 대언에 가리킨 게 바울 사도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누구도 하나님하고 짝들인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짝대서 우리를 정말 나가지고 멋진 이름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래서 그걸 다 이뤄놓으신 그 진리를 대언하는 것 뿐이지.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기를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은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은 하였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성경에서 직접 보고 대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듣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이뤄놓으신 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서 내 실력이, 내 인격이 안 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육신을 쫓아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름은 정말 땅에 정말 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래서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보고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성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욕구는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이름을 진리를 깨달아서 멋지게 그 이름을 멋지게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세상에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네,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 남기는 욕구에서 그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명예, 이 이름 욕구 때문에 그러거든요. 돈을 손에 아구에 질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들이 다 더러워지죠.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자기 이름을 멋지게 남기는 그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바위에 낙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구의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때 그냥 순간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때문에 뭐 나무에다 파놓고 바위에다 써놨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속에 이 욕구가 있는데, 그 뭐에서 오는지도 모르다 보니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 가서 보면요, 뭐 하려고 저렇게 해놨나. 깨달은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저렇게 자연도 훼손해놓고 뭐 하려고 저 짓을 했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남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덕을 못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잘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지, 그런 걸 해놓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기분이 언짢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보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또 그대로 또 그거 보고 나도 해야지 해서 미혹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생각 없이 깨달은 거 없이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내가 멋지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남기느냐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멋지게 살아가라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고, 이름을 어떻게 남기는 게 내 이름이 멋지게 남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았으니 세상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예수께서 감사하기도 하신 대로 이루어져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점점 살아가다 보면 내 속이 깨끗해져서 환해지면 환해질수록 하늘의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이름이 선명하게 이제 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방 난 애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름 불러, 자기 이름이라고 해줘서 자꾸 부르면 그게 이름이 자기인 줄 알고 받아들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이들이 막 자다 뭐 하다 이름만 불러도 뭐예요? 처음에 이름이 불러도 자기 이름을 인식을 못하니까 뭐예요? 엄마 음성만 인식해서 애가 울으면 엄마가 뭐예요? 나다, 엄마, 애미 여기 있다 하면 음성 듣고 애가 안심하죠? 근데 이름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름 부르잖아. 이름 부르면 이름이 자기인지 알아. 여러분들 다 뭘 해요? 이 명칭,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명칭, 그걸 뭐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이 없으면 뭐예요? 혼돈세계지. 우리 이름도 하나의,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름을 멋지게 남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감사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본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멋진 이름을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걸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자식들이요,
어머니가 고생해서 자기들 양육하는 거 보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어도요, 어머니가 더 고생한 것을 보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짝이 돼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았어요. 어머니 역할을 육신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이 고생한 것을,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예수님이 고생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능력이 돼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양육해서 본을 보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다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자식이 깨달으면 자기가 자기 삶을 살 때, 자기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오면 어머니의 그 고생한 것 때문에 곁길로 안 가고, 왜? 어머니가 실망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뭐 할 것 같으니까, 정말 통곡할 것 같으니까 잘못을 안 하면서 자기에게 당한 걸 이겨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육신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영은 예수께서 해준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당연히 이기게 하는데, 우리가 못 이기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보이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나한테 능력이 돼서 능히 이기게 하지만, 우리가 안 깨달아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걸어가신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삶을 위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완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다 깨달아서 이제 이 사역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예수께 사명을 받고 대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자기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는 이제 의를 위해 살아가죠.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의를, 이 진리를 깨달아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름이 유명한 자죠. 그런데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해요. 왜? 지가 지 죄를 뭐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고생의 길을 가셨는지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는 사명을 받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진리를 행하면서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정말 지워지지 않고 멋진 이름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당하는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그 고생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고생할 이유도 안 되죠. 그들은 수도 없이 반대해서 정말 말도 많이 맞았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매 맞습니까? 그런 고생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내 마음이 세상 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내게 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정말 내 이름을 멋지게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쁜 것을 위해서는 살 수 없어. 내 이름을 위해서 안 살아가면 육신이 편하고 나쁜 거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안 하려니까 내가 뭐 견디고 깨닫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다 사도들 자기 이름을 위해 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곧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